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그 근본으로 찾아가서 보면 그 근본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 주제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데 좀 노력을 더 기울여 힘을 써서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 특히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를 가끔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을까? 우리는 많이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은지를 막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질문이 조금 틀렸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저는 그게 더 정확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제자들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을 만드는 일.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셔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의 첫 단계죠. 17절 말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다가왔으니,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으니 여러분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포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이 실현되기 전에 반드시 전제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회개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회개하는 당사자가 되는 거죠.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역자라고 표현하죠. 우리 보통 사역자. 이 사역자는 목사나 전도사나 집사나 무슨 직분을 가진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동역자를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4명의 사람 있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셔요. 이 4명을 만나기 위해서. 이 4명은 어부죠.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3군데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교회 본질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 그거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교회라는 곳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서로 친하게 지내고 또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또 같이 찬양도 부르고 뭐 그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건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진짜 본질적인 의미는, 교회의 사명은 바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제자를 길러내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로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많이 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굉장히 좋게 말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돌려서 듣곤 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분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발 역할을 할 그런 지금 사람들을 뽑아서 직접 세우고 계신 장면이에요. 그 첫 발걸음이 오늘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어째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을까요? 어째서 어부들을 만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사람은 어부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도 어부셨고 자기도 어부고 당연히 어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죠. 어쩌면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뭐 연설을 한다든지 이런 건 해본 적도 없을지 몰라요. 그냥 매일매일 고기를 잡는 것, 어디 가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어느 시간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그런 것을 알면서 그렇게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한국 남해안 쪽에 어떤 섬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낚시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낚싯대도 요즘 사용하는 그 고급 낚싯대 아니에요. 대나무로 된 낚싯대예요. 대나무로 된 낚싯대로 낚시질을 하시는데 낚시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 가면 고기가 잘 잡혀요. 딱 거기를 가요. 거기서 낚시질을 하는 거죠. 왜 좋은 낚싯대 많은데 왜 그 대나무 된 낚싯대를 쓰세요? 이 낚싯대로 해야 잘 잡혀요. 왜냐하면 이 긴 낚싯대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빨리빨리 올릴 수가 없는데 이건 빨리빨리 올릴 수 있어요. 정말 그분이 말한 것처럼 낚시를 집어넣자마자 고기가 잡혀요. 곧바로 올리고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낚시질 하는데 배가 그득해져요. 와, 정말 대단히 낚시질을 잘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은 낚싯대라고 하는 건 자기는 필요 없대요. 이 낚싯대가 더 좋은 낚싯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질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분은 어느 지역에 가면 몇 시에 가면 고기가 제일 많이 잡히는지를 잘 알아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분들이 낚시질을 하면서 했던 얘기들을, 일화들을 성경에 나온 다른 부분들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는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어촌에서 살았고 물고기 잡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그 외의 일들은 정말 익숙할지 의문이 돼요. 만약에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연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뽑는다면 저 같으면 대중들에게 많은 연설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갈 것 같아요. 연설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갈 것 같아요. 어쩌면 정치를 이렇게 잘해서 사람들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대학교에 가서 아주 실력이 좋은 학생이나 아주 실력이 좋은 교수님 또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잘 양육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인품도 있고 학식도 있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학문적인 자질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데 가지 않으셨어요. 대학교에 가지 않으셨어요. 어디 뭐 정치인들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찾아가셨을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하나님을 다시 평가해 보는 거죠. 하나님 그건 틀렸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실은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췄다든지 뭐 말할 능력이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막 설득하고 뭐 하는 거 잘한다든지 뭔가 그게 아니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걸 소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소명.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나는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르신 내용을 한번 보면요. 너무 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정말 이분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따를 만한 능력이 될까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따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두 가지 정도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 뜻은 뒤에 선다 그런 뜻이에요. 뒤에 선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요? 뒤로 와야 되죠. 뒤로 와야 되잖아요. 뒤로 와야 되잖아. 내 뒤에 서라. 이런 뜻이에요. 내 뒤에 서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주님 뒤에 설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 뒤에 서 계십니까? 주님 뒤에 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게. 너 인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답답하다고? 걱정이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 뒤에서 내가 다 안내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 또 다른 이면인데 그건 뭐냐면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하는 이유, 그거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시편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할 겁니다.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요나단을 볼 때마다 너무 웃겨요. 엄마에게 완전 껌딱지. 엄마에게 쫙 붙어 있어요. 떨어질 줄을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항상 엄마 옆에서 엄마 뒤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 어렸을 때도 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도 어렸을 때 엄마 뒤에 치마 붙잡고 매달리고 쫓아다니고 늘 엄마 옆에 있었죠. 낯선 사람을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때론 두렵고 불안할 때 어머니 등 뒤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안전한 그런 공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의 뒤에 선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다 줄까요? 똑같죠.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능력의 주님이시죠. 내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고 내 작은 신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시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은혜로우신 주님이시죠.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 뒤에 숨는다는 것은 그 모든 주님의 그 모든 능력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뒤에 서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마냥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주님처럼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그 십자가를 지기는 힘들 것 같은데 주님의 제자는 되고 싶지만 십자가는 싫은데 되게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가 이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근데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가 무겁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 가지 얘가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어떤 음식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근데 그 음식을 파는 상인이 사실은 음식을 만들 때 되게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재료가 별로 안 좋아요. 되게 맛도 없고 영양분도 없고 심지어 몸에 해로운 그런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요. 근데 음식을 만드는데 그럼 안 팔리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겠고 이거 팔아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초콜릿을 듬뿍 발라요. 초콜릿을 막 듬뿍 바르고 거기다가 또 막 설탕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섞어요. 그리고 냄새가 좋은 냄새 나라고 막 바닐라 향 무슨 향 섞어가지고 향내를 막 내요. 그럼 막 냄새가 너무너무 좋고 보기도 좋고 지금 먹음직스럽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사 먹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 일주일에 한 번씩 안 사 먹으면 미치겠어. 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먹어야 돼. 라고 막 말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먹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끼죠. 그리고 이걸 정말 먹고 싶은데 근데 어느 날 TV에 딱 아니면 저 인터넷 영상이 떴어요. 그거 만드는 제조 과정을 누군가 찍은 거야. 쫙 올려서. 그 재료가 막 냄새나고 뭐 더럽고 막 이런 걸 막 한번 본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부터 다시 못 먹어요. 아니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그림만 봐도 막 토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뭐 생각할 여지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힘드냐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려고 할 때 힘들어요. 이거 할까 말까. 이거 너무 달고 너무 맛있고 너무 그런데 이거 고민이 되는 거죠. 거기서 갈등하는 거죠. 타협을 아예 해버리면 그냥 그쪽에 딱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죽든 말든 먹는 거죠. 완전히 딱 결단하고 끊어버리면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술을 끊는 게 되게 힘들다고 고민하신대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 술 안 드시는 분들 더 많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술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도 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 먹기도 딱 결정해버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마시겠다고 하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꼭 술을 마셔야 기분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음료수를 마셔도 정말 좋은 사람과 같이 얘기하다 보면 내가 술을 마시는지 음료수를 마시는지 모르게 기분 좋고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걸 먹고 싶은 게 있어. 그거 꼭 안 먹어도 내가 더 행복하면 별 필요 없잖아요. 세상과 타협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은 아니야 딱 결단해버리면 힘들지 않아요. 절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도 여기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셨어요. 오늘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고민하고 좌절하는 이들과 이 시대의 거대한 풍망 속에서 마치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처럼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굉장히 단순해요. 주님 따라가면 돼요. 주님 뒤에 서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고민할 때 그때부터 이제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수단이 뒤바뀌어버린 이 현실의 모순으로부터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좀 냉철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쾌락과 영화를 따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된 세상이에요. 점점 세상이 더 왜곡되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왜곡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자기의 삶의 수단이었던 모든 그물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뒤로 한 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 따르라는 의미,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 또 다른 이 말씀을 좀 찾아보면 어원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나를 따라와라 에 포함된 단어가 지금 즉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가.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생각해보고 나중에 갈게요. 제가 이 그물 정리를 다 하고 갈게요.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당장 나랑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즉시 반응하라는 예수님의 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이미 하신 바가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시간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좀 신앙이 이상한 사이비 기독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제가 수를 다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옛날에 1990 몇 년, 2000년 이래가지고 막 무슨 그런 계기 때마다 이런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지구가 올해 말에 망한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라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그걸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에 그 일을 이루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 계속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나는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다시 뵐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조금 이따 결정할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세상의 죄악을 생각하게 되고요. 주님을 떠난 생각들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따 할게요.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4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 주님의 위대하신 역사 가운데 따라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언제? 지금.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삶을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깨닫고 내 삶을 먼저 변화하는 것을 바랍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은 곧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 이 동일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 마음속에 담겠습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내가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런 일에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